헬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목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과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돌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복잡한 질문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존재와 목적을 어, 밝혀주는 것이고 또한 삶의 이유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태어났으니 살아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으면 사람의 인생이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되죠. 핍박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장 1절 말씀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인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선택함으로써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함으로써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도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종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종을 부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지나 그리고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직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거하며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거한다는 말, 이것은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취미나 생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바로 복음 안에 거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종이 되고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축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특징들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이나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러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음 나머지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그 원수까지도 축복의 말을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들까지도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축복한 이 바울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 상대방이 즉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복음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가족이 있어도 나의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복음의 사람은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원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사람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축복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가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고자 했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을 하실 때 순장님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눔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나눠주시면 또 우리 목원분들이 또 마음을 터놓고 함께 나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눔을 잘 하시는 우리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눔이 끝이 나면 전도 대상자들이 아마 한 분 한 분 한 분씩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전도 대상자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목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품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원 식구들이 함께 종도대상자를 나누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목장 예배를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되셨죠?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목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목장 모임도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만 목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